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 오늘은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아니면 1년 53주 내내 어버이 주일과 같은 심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2005년 5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수요일,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직식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당부하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또 하나가 기억나냐면, 앞으로 이일서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할지는 모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이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이렇게 하고 또 주변의 선배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는 이미 앞서간 선배님들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그 즈음에는 대부분의 장로님들 연세가 아버지의 연세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과 생활의 원로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성도들을 또 살피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신앙과 생활, 교회와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덩그러니 딱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옳은 것, 틀린 것, 또 바른 것,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게 신앙이 유산을,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부모님으로 간주해서 묘사하는,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별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 정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말씀 중에 공경하라,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들에게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0장과 신명기서 5장, 우리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이 나와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좋으신 주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기본과 규범이 되는 이 십자가, 10계명, 그거 10계명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이 두 종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두 가지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항상 새겨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비결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생활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힘과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힘과 능력은 물질도 아니면 권력도 지식도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권력은 어느 한계가 되면 분명히 사라지고, 정말 물거품 같은 것이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건강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쇠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천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이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으니라 이 단어를요, 형용사인데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디카이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형용사 단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스의 뜻은 공정한, 흠 없는, 거룩한, 의로운 신의 법에 순종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옳은 것이 있다면 그른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다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 부모님과의 관계 중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자녀가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 불순종하는 것이 그른 것, 그것이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는 결정과 선택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성도들의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세상에서 조롱받게 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 분별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녀님께서 가르치는 그 거룩한 분별력,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공경을 받고 또 순종하는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전전에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주신 거룩한 분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또 대접받는 인생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룩한 이 분별력,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옳고 그름, 영적인 분별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주의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가르치심에 따라, 또 기억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거룩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특히 강한 어조와 명령형의 말씀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중요한 계명,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부모님이 혹시 계시지 않은 여러분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거죠. 신명기서 11장 9절 말씀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교육하고 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의도순 보험교회 교육자로 채용이 돼서 첫 번째 발령지가 저기 김포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김포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거기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교회학교 유치부하고 초등부였습니다. 그곳에 그 초등부 부감님으로 봉사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풍채가 좀 넉넉하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위에 딸들과 막내가 아들인데요. 이 자녀들이 유난히 부모님의 말씀을 즉각 잘 반응한다. 그것이 그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의 자녀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도 먹을 줄 알아, 아빠도 먹을 줄 알아,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거는 아주 귀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거는 엄마는 이런 거 잘 못 먹어 이러시면서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자기는 좋은 거 먹고 부모님은 못 드시니까 그냥 당연히 안 드시는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김 선생님께서는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엄마도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거 나도 다 먹을 수 있어, 아빠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다 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3명이서 하는 행동들이 뭘 사도 엄마 아빠 거 다 챙겨요. 교회에서 선물 나오죠? 그러면 엄마 아빠 거 다 챙겨요. 왜냐하면 본인이 즐거운 것도 엄마 아빠가 즐거운 걸 아니까 말이죠. 그걸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환경이 사실 넉넉하거나 이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녀들이 넉넉하고 윤택한 인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녀들이 대학 진학하고 또 입시 준비하는 3명이서 막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아마 다 취업하고 각자 결혼해서 부모님들 엄청 챙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3명이서 부모님 챙기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냥 불로소득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즐겁게 보이는 것, 또 맛있는 거 보이는 것 다 부모님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으로 간주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대 당대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이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저는 아빠라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다 드실 수 있어. 그러면서 저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메모해 놨다가 그리고 부모님께 가능하면 챙겨드리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얻어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 말씀에 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재차 반복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의 세대들이 누리고, 그 신앙의 2세대가 다시 못 누렸던 것들을 다시 또 3세대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점점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전후 사정을 아마 짐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대략 17세 아니면 18세 정도로 간주하는데요. 그때쯤이면 아버지랑 같이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는 상황을,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아버지의 그 얼굴 낯빛을 보면서 혹시 내가 제물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짐작을 하면서 아마 이 제단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서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서로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서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이삭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대접받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형통에 받을 인물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18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삭을 그리스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약속의 아들, 신약 성도들의 모형으로 간주할 만큼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존해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 여러분이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받을 때 분명히 그에 마땅한 또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 그것은 분명히 누구에겐가 대접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간증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저는 그 일산에
어느 이삿짐 센터를 경영하신 어느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효자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영세하게 이삿짐 센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어머님께서 그 노환 때문에 병에 걸리셔서 소천하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이 어머님을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먼저 훌쩍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장님께서 이사를 다닐 때 다니는 이사를 요청했던 그 가정에 부모님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훌쩍 떠난 어머님의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이사를 짐을 나르다가 보니까 그 집에 노인이 계시거나 특별히 어머님이 계신 집은 이사가 끝나고 나도 어떤 여보의날이라든가 이런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그 집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사장님이 이삿짐 센터가 막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분의 이야기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사할 일이 생기면 그 이삿짐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들에게 그분을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대하듯 누구인가 열심히 또 공경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잘 살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배운 어떤 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 자체를 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스킬,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와 우리 당대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 대접을 하고 또 신뢰하면서 그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후대들이 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용기와 치료의 말씀, 결단과 결심의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